샬롬 최재원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27장 24절에서 2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삭에게는 쌍둥이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에서와 야곱입니다. 쌍둥이지만은 외모도 다르고 또 성격도 완전히 다릅니다. 에서는 붓다, 붉다라는 그런 뜻으로 그 이름답게 붉은 피부고 또 털이 많고 또 아주 씩씩하고 사냥을 즐겨하는 요새 말로 하면 전형적인 그런 상남자가 바로 에서였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그 붙잡다라는 뜻인데 태어날 때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났죠. 근데 몇 초 차이, 몇 분 차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생으로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형하고 또 전혀 다르게 집에 있기를 좋아하고 또 어머니를 잘 따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두 형제가 성향이 전혀 다른 것처럼 부모님이 또 사랑하는 사람 자녀들도 다 달랐습니다. 이삭은 남자다운 에서를 굉장히 사랑했고 또 장남이니까 더 마음이 갔을 수도 있죠. 또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런 이제 가정의 배경을 알아야 우리가 이 27장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삭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나도 이제 하나님께로 갈 때가 되었다 그런 마음이 들고 또 육체적으로도 앞이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이제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삭이 자기가 죽기 전에 자기 아들한테 마음껏 축복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에서를 부르죠. 자기가 원래 사랑했던 아들, 또 장자로서 당연히 그 축복받을 권리가 있는 그 에서를 부르면서 네가 사냥한 고기를 내가 좋아하는 거 알고 있지? 그 고기로 아주 맛있는 별미를 만들어 와서 나를 아주 흡족하게 만들고 그리고 와서 나의 축복을 받아라라고 에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와서 축복 받아라라는 그 의미는 단순히 아버지하고 아들 사이에 언제나 축복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축복이 아니라 이건 공식적으로 이 에서가 바로 나의 후계자임을 딱 인정하는 그런 어떤 사건인 것이고, 그리고 이 아브라함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그 축복권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이삭에게 이어지는 그 축복권을 나는 이제 내 아들 에서에게 주겠다라는 그런 참 엄청난 그런 이벤트인 것이죠. 근데 이거를 바로 그 아내인 리브가가 듣게 됩니다. 드디어 이삭이 저 에서를 공식적인 후계자로 세우려고 하는구나. 저 에서를 정말 이제 공식적인 축복을 주려고 하는구나라고 하게 되자 그러자 이 리브가가 조금 자신이 잔꾀를 부리는 것이죠. 자기가 사랑하는 것은 에서가 아니고 야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들 야곱을 몰래 불러서 네가 에서 대신 들어가서 축복을 받아라. 내가 저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을 내가 만들겠다. 여러분, 아빠의 입맛을 가장 잘 아는 건 엄마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빠가 좋아하는 입맛 내가 너무 잘 아니까는 내가 아주 별미를 만들 테니까 너가 에서라고 속이고 들어가서 축복을 받아라. 어차피 아버지는 지금 눈이 잘 보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27장을 보면 야곱하고 리브가하고 약간 이렇게 의견을 나눕니다. 그래서 야곱이 나는 목소리도 형하고 다르고 또 형은 털이 많은 사람인데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입니다. 털이 별로 없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만져보고
이 내가 만약에 야곱이라는 것이 들통나면은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봐 두렵습니다. 그러면서 만류하게 되죠. 그런데 어머니가 이제 다 생각이 있는 거죠. 야, 옷에 그 털옷을 입고 들어가면은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삭이 누구냐 그러니까는 에서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빨리 왔냐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빨리 이렇게 짐승을 잡고 요리해서 올 수 있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고 나서는 그 야곱이 준비해간 음식을 먹고 또 그 야곱에게 마음껏 축복하는 그 이삭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이제 결국은 이 계보가 누구에게로 이어지죠? 이삭 다음에 야곱에게로 그 족보가 이어지는 것, 또 야곱의 12아들이 결국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있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창세기 27장인데, 아버지를 속이고 둘째 아들과 어머니가 아버지를 속이고 첫째 아들 대신 축복을 받은 이 사건, 우리가 이거를 과연 어떻게 생각하는 게 좋을까요? 물론 우리가 모든 일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또 앞에서도 보면은 분명히 그 리브가가 복중에서 에서와 야곱이 다툼을 느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는 이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의 어떤 그런 예언의 말씀도 분명히 주시지 않았습니까? 또 이 에서는 장자의 권한을 가볍게 여겼죠. 그래서 그 앞에 있는 또 사건도 보면은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의 권한을 야곱에게 팔아버리는 그런 또 사건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이 사건은 저는 개인적으로 총체적 난국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사건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편애가 낳은 어떻게 보면 결과인 것이고, 아버지는 에서만 너무 사랑하고 또 어머니는 야곱만 너무 사랑한 어떤 그런 결과인 것이고, 또 에서는 자기가 받은 그 장자의 권한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대단한 것인지를 모르고 그걸 아주 가볍게 여긴 어떤 그런 결과가 지금 오늘 이 사건의 결과이고, 또 야곱은 어떻게 해서든 내가 저 축복을 받고 싶은 마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 내가 사람을 속여서라도,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저 축복을 받겠다라는 그런 또 어떤 집요함이 만들어낸 그런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나중에 이제 에서가 내 대신 동생이 축복받았다라는 것을 깨닫고서는 내가 비록 한날 한시에 태어난 동생이지만은 그 야곱을 내가 죽이겠다라면서 이렇게 막 공공연하게 얘기하고 다녀요. 그게 나중에 이제 어머니 아버지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으로 인해서 또 야곱은 아버지가 축복해줬지만은 그 축복을 바로 받은 것이 아니라 야곱은 형을 피해서 도망쳐야 됐었고,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치지 않습니까? 거기서 거의 한 20년 동안 아주 생고생을 하게 되는 거죠. 가족들과 생이별을 하게 되고, 또 에서와 야곱은 한 20년이 넘는 그런 시간을 거의 원수처럼 지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족과의 연이 다 끊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는 그 결과라는 것이 야곱이 그 뭐 이렇게 속이고 나서 바로 이렇게 축복받고 그런 게 아닌 것이죠. 20년이라는 그런 아주 험한 시간을 지나고 나서야 야곱의 인생도 조금씩 풀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그 다음 이야기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을 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건 뭐 수단과 방법 가리지 말고 축복만 받아내면 된다, 그게 사건의 오늘 이야기의 메시지가 아닌 것이죠. 오늘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메시지는 이런 일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솔직히 말해서 이거 지금 완전 콩가루 집안 아닙니까? 콩가루 집안이죠. 또 이거 완전 드라마로서도 아주 재밌을 만한 그런 막장 이야기인 것이고, 이거 잘못하면은 우리가 좀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면은 아버지의 그 재산과 유산을 두고 이 형제 간의 칼부림이 날 뻔한 그런 참 비극적인 사건으로 이야기가 전개될 수도 있는 그런 참 중요한 그런 사건입니다. 근데
이런 총체적 난국 속에서도 콩가루 지방 같은 상황 속에서도 또 이 막장 드라마에 나올 뻔한 이런 어떤 사건 속에서도 그들을 돌보고 계시고 그들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 그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 이야기가 이제 전혀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결국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인해서 한 사람을 훈련시키고 다듬어가는 어떤 그런 기회가 되고 또 한 명의 위대한 그 신앙인이 이스라엘이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지 않습니까? 한 명의 위대한 신앙인이 또 세워지는 그런 전주곡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꼬일 대로 꼬여버린 그런 상황과 문제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고 어떻게 한 가정과 한 사람의 삶을 이끌어 나가시고 축복해 나가시는가, 우리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문제가 많을 때가 있죠. 뭐 이거 꼬일 대로 꼬여서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지 모를 때가 있고, 나중에 이삭도 야곱이 자기를 속였다라는 것을 깨닫고 막 이제 막 손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막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근데 그런 것처럼 정말 우리도 막 손이 막 바들바들 떨릴 정도로 뭔가 흥분되어지고 황당하고 억울한 일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가 주목하고 바라봐야 될 분은 누구죠? 하나님이신 거죠.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풀어가시면은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위기를 또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 화를 복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고, 여러분 오늘 하루도 내 삶이 참 꼬일 대로 꼬였다, 뭐 그렇게 생각될지라도 그 꼬인 것 속에서도 일을 만들어 가시고 풀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또 승리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완전한 이삭의 가정에 역사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삶에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얕은 잔꾀가 아닌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임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